오늘은 특별히 그 OMC 후원 헌신 예배입니다. OMC라는 제목 자체가 원리스 미션 클럽이라는 뜻이죠. 이 원리스 미션 클럽을 원래 본부에서 이렇게 날 때는 이 클럽을 만들 때는 이제 후대 키우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요. 이제 교회가 그 선교하는데 그 선교의 범위는 좀 후대로부터 해서 237까지 다 포함한 그 선교하는 클럽으로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아르메니아 선교를 전에는 이제 그때 사안적으로 우리 헌금해서 가고다 보니까 헌금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그 선교 클럽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렇게 준비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지속적으로 선교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아르메니아 선교에 같이 팀으로 움직이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세종에 있는 세종 반석교에 있는 정현영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주 그 서현교회의 구영호 목사님도 함께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6.1조 목사님도 함께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참여하신 분이 세계비전교회의 곽유셉 목사님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다. 왜냐하면 곽유셉 목사님은 아프리카를 벌써 한 20년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영호 목사님은 일본 선교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1주 목사님도 아프리카 선교를 꽤 오랫동안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6.1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탄자니아의 그 지금 어린이 유치원인가요? 어린이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을 처음에 시작할 때 땅을 사고 건물을 매입하고 할 때 보령 그 보은교회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매달, 제가 그때 또 깜짝 놀랐어요. 매달 50만 원씩 계속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역은 이제 지금도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선교지가 이렇게 이제 언약 가운데 만나지고 하니까 목사님들도 또 한편으로는 또 부담도 있고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그 세종 반석교회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회의 회계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또 거기 계속 매주 한 분기별로 꼭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여러 목사님들이 다 선교지는 사실 이렇게 좀 중복돼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런 그 OMC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그거 너무 좋겠다. 아이고 왜 내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 반석교회도 그렇고 지금 곽유셉 목사님도 그게 없었었는가 봐요. 이렇게 어떤 선교 클럽이. 그래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아마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영호 목사님은 그 교회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든 이렇게 교회들이 선교 클럽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든 아주 중요한 선교 현장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지속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아르메니아 선교를 시작을 하고 지금 제가 벌써 한 5년, 이제 횟수로는 5년이고 이렇게 좀 달로 이렇게 하면 한 6년 되는데요. 6년쯤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아르메니아 선교의 좀 다른 선교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거냐면, 남미 쪽에서는 조금 그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남미에서는 아예 한국의 노동자로 왔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이분들의 결단을 하고 선교사로 준비가 돼서 그래서 RTS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아예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준비돼서 가서 이렇게 한 거니까 자리도 빨리 잡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 있는 분을 훈련시켜서 하는 경우도 아니고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많지도 않아요. 물론 지금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 또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그 목사님들도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유세 목사님도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오래 했고 또 일본 선교도 많이 해봤었지만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언어도 안 되는 목사가 저를 두고 한 얘기겠죠. 언어도 안 되는 목사가 그것도 그 머나먼 곳을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현지인 목사를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신기하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가 있거나 여기서 훈련된 선교사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선교사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 사실 매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맨 땅에 가가지고 현지인을 상대로 만나서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선교하고 있는 그 목사님 중에 이제 청주의 한빛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로 유럽 쪽에 많이 사역을 하잖아요. 유럽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국인가 이태리가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기도 역시 가서 지금까지 몇십 년간 했지만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교민 선교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주로 교민들을 상대하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집회를 하고 그래도 현지인들은 어쩌다 몇 명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참여하고 다 한국인들, 유학생, 교민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하는 것 때문에 유럽 복음화가 이래가지고 참 너무 오래 걸리겠구나. 현지인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르메니아도 유럽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르메니아는 어떻게 되냐 해서 그동안 진행됐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했더니 거기는 좀 그 현지 목사만 제대로 뿌리만 내리면 대단히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현지인들이 현지인들한테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서도 같고 언어도 같고 이게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약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 약점은 뭐냐면 그분이 완전히 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들어가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문제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도 참 안 되는 이유가요. 온라인은 그 현장에 완전히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이 있어야 온라인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라인으로 열어도 주고 사람도 불러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현지에 그걸 결론 낸 사람이 아직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좀 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온라인으로 할 테니까 사람들 부르세요. 그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자신이 그런 만큼의 열정도 없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오면 사람들 모으기 쉽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니까 좀 오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메시지 하니까 와서 들으라. 쉽지 않겠다는 거, 모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예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분위기상 알겠다라고 하고서 지금 일단은 당분간은 직접 들어가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벌써 이번에 그 집사람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다 오고 나서 이번에 탄자니아 사역을 또 시작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 가고. 근데 내가 그거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보내면 그 영상을 틀어주고 그걸 설명해주고 포럼해주고 하면 사람이 거기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계속 들어가거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르메니아 분을 불러들여서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 어떻겠냐라는 건데 이게 경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국교 수립이 정상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이 여행이나 비자나 이거는 자유로운데
거기에 대사가 없어요. 영사도 없고. 그 나라는 사실 대사도 없고 영사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늘 이렇게 그 어떤 서류나 이걸 꾸미려면 옆에 나라로 가야 돼요. 조지아. 조지아 가가지고 그걸 꾸며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아르투르 목사 한번 초청한 적이 있었죠. 전에 오래전에. 그 아르투르 목사는 우리나라 올 때 쉬웠던 이유가요. 그분이 아르메니아 사람이면 못 왔어요.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행정적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장애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럽 복음화의 거점을 어딘가는 잡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뭐 이스라엘이 됐든 그게 우즈베키스탄이 됐든 우크라이나가 됐든 뭐 저기 조지아가 됐든 어디든 거점은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저도 몰랐지만 알아본 결과 전 세계로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이 첫째는 유대인, 중국인 뭐 이렇게 되어가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민족이 바로 아르메니아인입니다. 아르메니아가 굉장히 많이 번져 있고요. 또 그들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흡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끝까지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그냥 나름대로 장점이고 또 단점이기도 하겠죠. 어떻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안에서도 아르메니아 사람들만 모여 있는 도시 이름을 아예 아르메니아인들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잘 섞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유럽에도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일단 그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꾸 전 세계의 복음의 어떤 그 흐름을 좀 같이 이어가야 되겠다 싶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가 있는 나라의 경우는 이제 거기에 아르메니아 분들을 우리가 만난다면 그분들하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만남을 갖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면 그 아르메니아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자꾸 이런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떻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야 되는데 지금 유럽은 사실 거의 영적으로 말하면 쑥대밭이 됐어요. 유럽은 쑥대밭 됐습니다. 지금 유럽의 어느 한 나라도 제대로 복음운동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가 계신 선교사님이 가 계신 나라는 겨우 그냥 명맥이 이어질 뿐이지 그 나라 사람들 자체가 복음을 듣고 복음운동을 한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유명한 네덜란드, 옛날에 네덜란드가 그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이 유명했거든요. 네덜란드 교회도요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모슬렘화 됐거나 그 교회들이요 그냥 무슨 저기 큰 창고, 교회 건물을 그냥 창고 쓴다든가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 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맥주 파는 펍 이런 홀로 다 바뀌었지. 교회들은 거의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거의 쑥대밭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서 또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저주 재앙은 이게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7번의 재앙, 그 재앙을 왜 받았냐라고 할 때 전도 선교를 하지 않아서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완벽한 답이에요. 진짜 이거는 우리는 아예 그냥 복음을 강조하게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도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주변 나라의 관계가 함께 가려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끼리 따로 항시 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오니즘이라는 자체가 그거예요. 그 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밀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함께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선교하고 그러니까 인종의 관점에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라고 할 때 그거요. 꼭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복음 알면 다 유대인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읽는 신학에 있으니까 우리 신학 성경에서 우리는 이해 이런 거지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신학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거는 우리가 마치 그 카톨릭에서 외경하면 그 성경으로 치지도 않잖아요. 외경을 똑같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학은 그거는 그 이단들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성경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특히나요. 그 뭐 뒤에 있는 무슨 그 다른 서신들요. 이사야서 이런 것도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유대인은 딱 토라만 성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토라가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모세 오경. 유대인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건 성경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참고 사항이지. 참고 사항.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 이거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 그건 뭐 별로 근거도 없는 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 그럼 모세오경에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유대인이 얼마나 견고한 선민사상,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똘똘 뭉쳤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재앙을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뭐 필연적인 거예요. 저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요? 너 아니면 너희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서로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과 분쟁은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그러니까 두 민족 중에 하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끝나겠어요. 사람이 계속 낳잖아요. 유대인 중에 그 뭐예요? 여기 까만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완전 전통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자녀가 몇 명 나는 줄 아세요? 평균? 6.5명. 지금도 6.5명.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7.8명이 했대요. 근데 지금 6.5명, 그래도 줄어들어요. 그래도. 계속 나는 겁니다. 자기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가장 실패한 게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안 했던 거예요. 그거 했어야 돼요. 계속 났어야 돼, 우리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뭘 산하자인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게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맨날 성경만 읽는 거지. 그럼 경제가 어렵겠어요? 넉넉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일반 유대인들의 경제 수준이 5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어려운 겁니다. 매일 그거만 하니까 산업활동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지금 어저께인가 봤는데 그거 꽤 되더라고요. 인원이 한 40만? 40만. 목표가 그다음 100만까지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애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6.25 전쟁 이후에 많이 난 이유가 먹고 살기 때문에 더 안 나는 거예요. 막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존과 번성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자기들끼리예요. 자기들끼리 다. 자, 그러니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운동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예요. 237 5천종족을 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237 5천종족으로 왜 바꾼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바꾼 의미? 세계복음화 했더니 그냥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나라 가서 복음 전해도 세계복음화인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편중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원하는 데만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편중돼 있어요. 안 가는 데는 거의 아무도 안 가. 그래서 안 되겠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종족에 다 가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라는 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너에게 띠띠어주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는 데려갈 것이다. 이게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이제 지금까지는 네 생각대로 뭐 선교하네 전도하네
아니, 앞으로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라는 거야. 그죠? 가라면 가는 거지. 누가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르메니아 딱 저가 언약을 잡았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르메니아 갔다 조지아 두 나라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조지아가 훨씬 경제 수준도 나, 분위기도 훨씬 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는 그 대사관도 거기 조지아에 있어. 그리고 비행기도 거기 가는 게 훨씬 많아요, 수월하고. 조지아를 할까?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상관없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마음을 담게 했고 그 나라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열린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 예수한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MC는 단순히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전 성도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금액은 아주 적은 금액도 상관없습니다. 뭐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상관없고요. 모든 성도님이 다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산업은 후대를 살리는 전도망대를 만드는 거야 된다 이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목에서 답이 이미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산업은 후대 살리는 전도망대를 만드는 데 쓰임 받으면 된다. 아멘. 자, 완전한 기도.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는 기도 자체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정확히 완전한 기도란 뭘까? 완전한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절대 가능을 보는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럼 절대 가능을 본다는 얘기는 뭐죠? 한 예로 들을게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였겠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기도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바다를 어떻게 건느냐. 모세는 거기서 절대 가능을 봤습니다. 뭘 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거죠. 이게 완전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지 우리 수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내 한계를 가지고 기도를 하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되겠어?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능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 보이죠. 예를 들면 천안복음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절대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로마 복음화는 고사하고 아유 천안 사람들 알잖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충청도 사람 알잖아요. 그류가 아니잖아요. 알아슈. 근데 아는 게 아니야.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려면 알아슈. 그류. 근데 그게 그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단언을 안 해. 하겠다 안 하겠다 말도 안 해. 그냥 적당히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누구 말대로 한 3-4번은 물어봐야 그나마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게 충청도 사람이. 이게 우리가 해보면 이게 뭐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 좀 화끈했으면 좋겠는데 화끈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화끈하지 않으니까 서로 나쁘 꿀 일이 별로 없어. 서로 단언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천안복음화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가능해 보여요?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완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그게 기도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럼 영원히 남는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만 영원히 남겠죠. 예를 들면 한나의 기도.
한나가 기도한 사무엘의 응답은 영원히 남았어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이후의 응답들을 보면 이거는 단지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스템들을 보면 영원히 남는 것이었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기도.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죠.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히 남는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영원히 남는 것을 누리는 것.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한다? 이거는 영원히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남는 게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유교 문화권, 불교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다 샤머니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점 보고 점치고 제사하고 다 그런 문화 아닙니까? 묘소 가가지고 술 돌리고 대부분 그런 거죠. 명절 때 뭐 했겠어요? 다 제사 지내고. 그런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뭐 아주 작은 교회들 세웠어요. 곳곳에. 그 교회들과 그들이 와서 했던 거, 뭐 유목사님 그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일심 여자 병원이 지금 뭐 이렇게 컸고, 연세대학 가봐도 깜짝 놀래고, 세브란스 병원 가도 깜짝 놀래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가면 그 병원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그 역사를 쫙 옛날 집부터 초가집부터 해서 어떻게 영원히 남을 작품을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시작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뭐 당장 눈에 봤겠습니까? 보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날이 올 것이라고 본 거죠. 우리도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지금 당장은 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허술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누려질 것이라고 믿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되겠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 당장 내가 설사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그날이 되어 그날을 이룰 거라고 믿는다. 기도하는 거죠. 아멘. 저는 옛날에 김구 선생이 그 사람도 뭐 크리스찬이긴 한데 김구도 그랬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이 되기를 원한다. 야, 그때 당시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이나 되는 겁니다. 문화 강국 얘기했을 때 일제 강점기에 완전히 나라 다 아작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고 전쟁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름 그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건데, 하물며 그런 그 정치적인 의미로서 국가 애국심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못하냐? 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우리 교회에 새 드리는 교회에 대한 언약이 왜 없어서 되겠냐? 있어야죠. 아멘. 그게 완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누가 말하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망대란 얘기는 내 안에 딱 견고하게 세워진 시스템이란 얘기잖아요. 내 안에 이게 있냐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누가 이 얘기하면 그럴까? 누가 얘기하면 그럴 거야. 누가 되겠어. 그게 이게 망대가 아닌 거지. 망대가 아니니까 누가 이 말하면 그래 안 될 거야. 누가 이 말하면 될까? 뭔 망대가 그렇게 뭐 세워졌다 없어졌다 세워졌다. 그게 망대가 홀로그램입니까? 뭐? 한 번 만들어지면 안 없어져야지.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이거 가지고 소통돼야 돼요.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믿어지고 그래 되겠구나. 보좌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오고요. 시공간 초월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일단 이것이 영적 망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출애굽기 이전에 뭐부터 한 거냐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겪게 합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다 보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마지막에 유월절 언약, 피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망대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아유 되겠어 뭐 될 듯 안 되겠까지 마지막 망대 딱 그 6월절 그때서 백성들이 아 되겠구나 가자 하나가 딱 된 거예요. 그때 망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면 그렇게까지 해구도 갔는데도 중간에서 다들 흔들흔들 했는데요. 그 정도 그런 엄청난 체험을 시켜놓고 데리고 가도 중간에서 흔들흔들 했는데 떠나기 전에 그런 망대 하나 안 만나놓고 가버렸다? 아니 중간에 가다가 모세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백성들 열받아가지고 우리 다 굶겨 죽인다고 하고. 그런데 그 정도 망대 해놓고 갔는데도 모세가 돌로 죽일 뻔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갔으면 모세는 찢어 죽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견고하게 이거 세우지 않으면 안 돼. 이거 안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간 뭐 했냐면 망대 만드는 일이 한 거죠. 3년간 계속 틀린 각인 바꿔내고 그리고 막 무화과 비유 보여주고 뭐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뭐 문둥병자 고치고 뭐 이거 왜 뭐 하냐면 망대 만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확신 갖도록. 그런데도 마지막 예수님이 나 죽고 대속할게 대속의 제물이 될 거야 했더니 베드로 아싸 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왜? 그런데도 망대가 잘 안 만들어진 거지. 그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감난 사람 다 불러가지고 40일간 그냥 그때는요 살았을 때하고 달라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하니까 벌써 강사가 달라져. 강사가 바뀌었어. 전에는 육신에 허기지고 배고픈 예수님이 말할 때는 뭐 무리를 걸어도 아 이거 진짜 깜짝이야 계속 의문이 품다가 이제 죽었다 살아난 분이 나타나서 하니까 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러니까 그때 망대가 제대로 만든 게 그러니까 강사가 바뀌었어. 그 40일간 그냥 그분이 그냥 내가 볼 땐 예수님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먹지 않아도 되니까. 40일간은 그냥 메시지를 해대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아하 그런 거였구나. 망대가 딱 만들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망대부터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기도의 망대 진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런 말씀이 확 웃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룰 거. 이런 망대가 만들어져야지 내 안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뭐. 이런 확신도 하나 없는 사람이 눈 감고서 기도하고 주여 잠밖에 더 와요. 망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기도해봐요. 뭐해요 그거. 졸리기만 하지. 이 망대를 먼저 든든히 세워라. 그래서 뭐라죠? 완전한 기도가 내 삶 속에서 찾아라. 아멘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후대에 대한 망대를 말해준 거예요. 첫째입니다.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요. 후대에 대한 후대를 살리는 전도 망대를 말씀해 준 예수님이 후대 살려 이렇게 말한 거야. 너 후대 살려. 이게 우리 망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후대 살리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다. 어떤 미션? 마지막 미션이다. 이런 생각 있으세요? 그럼 이거 대충 하면 안 되지. 유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막 뒤집어 엎은 사건 얘기하면서 아니 주님이 이 정도 했는데 우리가 이거 무관심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배신한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배신한 거 묻지 않아요. 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더 급한 게 있어. 내 양을 먹이라요. 아니 너 엄마 그때 왜 나한테 배신 때려서 이 자식아. 이거 따질 상황이 아니야. 그 따질 상황도 아니고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시급한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전에는 왜 그랬냐? 신앙생활 왜 그렇게 그 속된 말로 왜 곧다이로 했냐? 안 묻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후대를 놓고 네가 마음에 망대가 있느냐? 그 마음이 네 있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요. 그러면 이 후대 살리는 망대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잡고 바울은요. 이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은 거고 이제 바울이 그걸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도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이렇게 그 배신했던 제자한테 나타나서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후대 키우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깨닫고 나서 그럼 무조건 나는 회당으로 간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 들은 얘기지. 이해되세요? 전에 들은 얘기라니까? 그러면 나는 회당 가야지. 그래서 어린 양을 찾으러 회당으로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린 양을 찾으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말을 안 했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가는 거죠, 현장으로.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건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한테 한 얘기예요, 그거. 그럼 메시지를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나한테 한 얘기죠. 베드로를 쉽게 말하면 좀 표현하는, 베드로를 빙자해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 거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거지.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이 성경을 읽는 나를 위해서지.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했어요? 회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란노에 가가지고 그 회당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따로의 몸을 가지고 2년간 집중하여 제자를 사역하는 야옹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역 해야죠. 두란노에서 따로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집중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자, 세 번째 뭐냐? 미래의 후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게 결국은 AD 70년 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 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누가? 로마가. 그리고 지명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 하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얘기는요, 블레셋 땅이란 뜻이에요. 블레셋의 땅.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시대 때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똑같아. 이제 너희들은 이 땅은 니네 땅이 아니야. 니들이 이 나라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 때 갈대우르에서 언약의 땅에 하고 왔을 때 온 땅이 블레셋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 오기 전에 그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었어. 그 이전의 주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야. 로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주인이야. 너희들이 있지 마. 다 떠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시킨 게 로마입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 이스라엘 사람이 계속 로마한테 저항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들은 여기 발을 붙이게 못해야 돼. 이렇게 만든 게 로마란 말이에요. 그 날이 올 걸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왜냐? 복음 없이 민족주의, 선민사상, 애국주의 이거로 똘똘 뭉쳐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그 날이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제자를 만들어라. 그게 미래 제자예요. 어떤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게 후대를 준비한 전도망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인류의, 우리나라 5,000년의 역사상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이 최고 태평성대의 시대예요. 5,000년의 역사 중에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적이 없다니까. 그 여러분은 지금 옛날에 황제 우리나라 임금들 태종 이성계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궁궐에서 그거는 저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지 그 장금이가 차려주는 게 그때 당시 왕이 그렇게 먹은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식당 가서 돈 내고 먹는 게 훨씬 더 잘 먹는 거예요. 더 좋은 재료를.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위기가 올 거라는 상상을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재앙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재앙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그게 후대 준비예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사라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종전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종전이 뭐죠? 전쟁이 끝났다가 종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을 잠시 멈추자고 한 거예요. 서로 그만 싸우고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 38선이 휴전선인 거지 정전선이 아니에요. 휴전선이지. 전쟁이 언제 또 일어나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휴전선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종전을 하면 세계 유엔법에 의하면 전쟁을 할 테니 대비해 하고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휴전은 그걸 안 알립니다. 전쟁을 하다가 멈춘 거기 때문에. 아니 멈췄다 싸우는데 누가 알려요? 그냥 갑자기 하는 거지. 재앙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이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고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당사자끼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주변 나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터져요. 주변이 어떻게 무르익을지 아세요? 주변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때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끼리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이 이익이 된다고 할 때, 저 둘이 전쟁 터지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일본 복음화 해야 됩니다. 중국 복음화 해야 돼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요즘 아주 미국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 전쟁 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복음화하고 북한 복음화, 중국 복음화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요, 나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고 봐요. 그래야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미국 복음화 해야 돼요. 미국이 역사 이래로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 2차 전쟁 끝난 이후에. 여러분, 미국이 평화를 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 땅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전쟁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만들어낸 그 많은 재래식 무기를요, 그냥 쌓아놓으면 이게 다 재고가 돼요. 이걸 언제 없애야 돼. 그래야 또 새로운 무기 만들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디든가 전쟁은 계속 일어나야 돌아가면서 나야 돼. 이렇게 여기서 났다 저기서 났다. 지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미국의 재래식 무기 엄청 많이 정리했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멈췄던 공장이 다 돌아가고. 그래서 전쟁을 빨리 안 끝내는 거죠. 이렇게 미국에서 무기 줄 때 봤어요? 비행기 전쟁하는데 비행기 5대 10대 이렇게 주잖아요. 한 200대 줘보세요. 금방 끝나지. 절대 그렇게 안 줘요. 주변에 나라가 지원할 때 어떻게 해요? 탱크 5대. 아니 무슨 전쟁을 탱크 5대 가지고 합니까? 20대. 조금 많이 주면 뭐 한 10대 100대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이 지속되면 자기네 군수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세계는 이익을 향해 움직이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 땅에 평화는 올 수 없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이거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그 RUTC 방송할 때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그 장교 대령인가 소령이죠, 소령. 이런 친구들이 가 있다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딱 언약의 망대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있는 그 군인들하고 친구 관계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굉장한 보이지 않는 외교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망대들이 전 세계에 다 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거를 미래 후대를 준비해서 전도 망대를 세우라. 전 세계 곳곳에.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언약입니다. 이 기도를 대충 해서 되겠어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걸 진짜 미래에 올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운 망대를 가장 잘 세운 사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알았어요. 어느 날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포로였던 유대인을 몰살시킬 수도 있겠다. 그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미래의 재앙을 막을 후대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인 에스더를 훈련시킨 겁니다. 언약으로 딱. 그리고 파송한 거예요. 어디로요? 이중간첩으로. 너는 궁궐에 들어가.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전달해. 에스더가 없었으면 어떻게 뻔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했어요. 재앙 막는 한 사람을 세워서 파송한 게 결정타였어요. 우리가 세울 미래 재앙 막을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보내야 돼요. 모든 분야에. 유엔에도 가야 되고 대통령실도 가야 되고 장관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렘넌트 중에요, 국회의원이 한 200명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나라가 바뀌죠. 모든 외교관들이 다 렘넌트라고 생각합시다. 나라가 바뀌겠죠. 다 보내야 됩니다. 모든 분야의 렘넌트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 아이고, 답답한 거지. 후대를 준비할 전도망대. 이걸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격려하고 렘넌트들 막 해야 됩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이쁘다. 그러면 넌 연예계로 가. 머리가 좋고 뭐 그러다. 그럼 너 정치계로 가. 너는 뭐 의사도 돼. 너는 뭐 과학자도 돼. 뭐 재능이 있고 뭔가 돈 좀 관리할 줄. 넌 산업인이 돼. 막 파송해야 돼. 각 분야로. 재앙 막는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OMC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OMC가 결국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나중에 언젠가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OMC는 이제 제가 움직이는 선교하는 정도, 후원하는 정도겠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진짜 후대들을 중요한 현장에 파송해서 보내서 키워낼 수 있는 것까지 커져야 되겠죠. 이런 응답을 놓고 기도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OMC 후원회를 맞이해서 우리 산업인이 후대 살릴 전도망대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